할렐루야.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이었습니다. 내용이 무척 짧지만 신앙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임팩트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간의 과장을 보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거의 모든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맨 뒷구절에 있는 것처럼 이빨 흔들리듯이 신앙인들이 흔들린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중에 350일을 흔들리면서 살고 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성장한 것도 없고 누군가의 짐이 되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정보들도 그렇고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말로 괴롭히는 악인들도 있고 내적인 유혹도 있고 그 모든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요소들을 우리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것들은 여전히 있고 어쩌면 더 강력하게 점점 더 우리를 뒤흔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함,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식물을 기르다 보면 식물도요, 벌레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생기고 아주 미운 모양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어서 살균제를 뿌리기도 하고 살충제를 뿌리기도 합니다. 살충제를 많이 뿌리면 그 곤충도 내성이 생겨서 그 다음 해에는 그 살충제가 듣지 않고 더 독한 살충제를 써야 됩니다. 독한 살충제를 쓰면 토양도 오염되고 살충제를 이렇게 뿌리는 과정에서 사람의 손에 묻거나 해서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 깨닫습니다. 살충제를 뿌리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살충제를 뿌리지 않아도 어떤 녀석은 벌레를 견뎌냅니다. 벌레 강한 녀석이 있는 것이죠. 잎사귀들이 마르고 누래지고 병이 돌아도 어떤 녀석은 조금 앓다가 버텨냅니다. 견디지 못하고 고사하는 녀석도 있고 그 병을 이기고 누래진 잎장 몇 장을 떨구고 난 다음에는 힘차게 새순을 내는 그런 녀석도 있는 것입니다. 병균을 다 없앨 수 없습니다. 벌레들을 다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악인을 없앨 수 없습니다. 마귀를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내부의 상황입니다. 내가 너무나 허약하다면 아주 작은 산들바람만 불어도 꽝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가 강하다면 태풍이 불어와도 미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묵상하는 시편 15편에 앞서서 묵상했던 시편 14편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의인과 악인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인들을 향하여는 미련한 자다. 의인들을 향하여는 지각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악인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너무 깊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의인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시편 14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을 가리켜서 지각이 있는 자다, 여호와를 찾는 자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난한 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다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직하게 일하면서도 넉넉한 재물을 하나님께 복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많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일하는 과정에서 그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억울하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5편,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14편에서 지각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려는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려는 자, 그것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것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으로 더 가까이 접근하려는 자, 원한다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준에 합당한 자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이겠습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자이겠습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2, 3, 4, 5절 앞부분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많은 구체적인 이야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몇몇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어찌 보면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절은 그 모든 것들의 요약과 같습니다. 그 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한다.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길을 간다.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완전하게 간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것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걸 더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언행이 정직하다. 언행이 진실하다. 3, 4, 5절은 이 진실한 언행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몇 가지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혀로 남을 참소하지 않고, 헐뜯고 흉보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요즘 우리 신앙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평등해야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지배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용인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등해야 된다고 해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까지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양심은,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를 우리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편파적입니다.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분명합니다. 싫어하는 자에게는 싫은 표정을 하게 되고 싫은 표현을 말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자에게는 좋아하는 표정을 하게 되고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따르는 순리적인 일입니다. 그 본성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서 마음대로 표정을 짓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감정을 품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려고 할 때에 깨어있고 살아있고 건강한 신앙인들의 마음은 답답해지고 속상해지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산에 살게 될 사람들은 정확하게 멸시할 자를 멸시하고 존대할 자를 존대합니다. 우리가 멸시해야 될 자들은 망령된 자들입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죠. 재물을 너무 탐하는 자, 쾌락을 너무 탐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업수히 여기는 자, 그 외에 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불의한 모습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야, 하나님 같은 게 어딨어? 이런 내적 확신이 각종 불의하고 부조리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불의에 있는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네. 참 훌륭한 분이네.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두려워해야 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면 지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진짜 세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신 능력을 괴팍하게
쓰지 않으십니다. 분노가 일어난다고 함부로 그 저주를 땅에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참으십니다.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멍청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는 줄 압니다.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알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대열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서원한 것은 다소간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결코 취소하고 번복하는 일이 없죠. 또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는 것. 율법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이렇게 하더라도 동족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됩니다. 돌려받기 위해서. 돌려받을 때 더 뭉탱이로 뜯어가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이걸 어찌 선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이런 일을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죄가 없는 자는 풀어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 벌을 주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자, 나쁜 놈이죠. 세상에 얼마나 그런 나쁜 놈이 많은지 법원에서 판결을 이런 나쁜 놈들이 대부분인 판사들에게 맡기지 말고 AI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불의한 자들은 빼고 깨어있고 살아있고 건강해서 언행이 정직한 자, 바로 이런 자들이 성산에서 살게 될 자들이다. 잠깐 입장하는 게 아니고 잠깐 쓱 구경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머무르고 아주 거기서 살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흔들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며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구약의 그것을 장막,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도 깊이 묵상을 했던 바로 그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게 너무 좋아서 장막을 잠깐 구경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기 안에 들어가 머물러 버리고 그 장막에 펼쳐져 있는 성막에 이사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의인들의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땀 흘려서 노동을 안 해도 돼. 먹을 게 많아. 집도 넓고 땅도 많이 준대.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기 가는 겁니다. 나는 맛있는 음식도 좋고 넓은 집도 좋은데 하나님은 부담스럽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이 꺼림직스러우면 지옥에 가야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껄끄러우면 뒷걸음질 치다가 자기 발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력 질주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상에 하던 일들을 마감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상의 일을 마감함과 동시에 주일을 준비해야죠. 주일은 목사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성가 대원 이런 분들만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뾰족히 교회에서 아직 봉사하지 않고 있는, 주일날이 되면 그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그런 평범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 시골 동네 코딱지만한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날 때도 준비하더라고요.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드라이하고 뭐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하나님이 시골 코딱지만한 학교 교장 선생님만도 못합니까? 교회 올 때 슬리퍼 끌고 오고 양말도 안 신고 눈곱도 안 띄고 그렇게 온다면 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주일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십니다. 그걸 붙잡고 이 약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나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시작하신 이 신앙을 해피엔딩으로, 그냥 조금 신앙하다가 적당히 그냥 교회 몇 번 다니다가 안 다니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